8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8장,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편 2편.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횡포를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단 자손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왔다가 신상과 제사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기 전에 그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갑니다. 논리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미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 자손은 라이스 지방을 정복한 후에 자기들을 위해 또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는 욕망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만 갖추면 됩니다. 따를 만한 권위도 없고 의지할 만한 절대자도 없습니다. 지켜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단 지파가 새 보금자리를 찾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었다. 단 지파는 아직도 살아갈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하여 어디 가서 살아야 좋을지 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때까지도 단 지파는 자기네 몫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 정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뽑아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라고 보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다다라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그 젊은 레위인이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그래, 여기서는 무얼 하고 있는 거요? 이런 데서 다 만나게 되다니 하고 그들이 반가이 묻자 그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이 집 주인인 미가란 분이 내게 친절히 대해 주셨어요. 그는 내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제사장 일을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우리가 지금 머무를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길인데 일이 잘 될지 어떨지를 하나님께 좀 여쭈어 봐 주시오. 하고 그들이 부탁을 하자 그 젊은 제사장은 아무 걱정들 하지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5사람이 길을 가다가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없어서 짓눌려 지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시돈 땅과 거리가 멀어 아람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되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단 지파 사람들이 궁금하여 그래 사정이 좀 어떻던가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어서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라이스에 좋은 땅을 봐두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십시다.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더군요. 또 땅이 워낙 넓은 데다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더군요. 그 땅은 우리 땅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단지파 사람을 따라 나서는 제사장.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 서쪽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여기에다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곳을 마하네 단이라고 불렀다.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에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집에는 제사장 옷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뿐만 아니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이 있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대들이 더 잘 알 것이요. 그러고서
그들은 미가 집에 사는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서 안부를 묻고 나머지 무장을 한 600명은 그 집 대문을 지키게 하였다.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그 5사람은 성소로 들어가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끄집어내었다. 그때 그 젊은 제사장은 무장을 한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 등 이것저것을 꺼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뭣들 하는 짓이요? 하고 소리쳤다. 쉿! 조용히 좀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어른이 되어 주시오. 또 제사장 일도 좀 봐주시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제사장 일을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이오. 그러자 그 젊은 제사장은 매우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단 지파의 안악과 어린아이와 가축대와 세간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얼마쯤 가고 있는데 미가와 그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와서는 서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단 지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서서 미가를 윽박질렀다. 아니, 뭐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와 이렇게 야단이요?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하고 미가가 다그치자 단지파 사람들이 다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당신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가는 자기 힘으로는 단지파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도 가던 길을 떠났다. 라이스를 정복한 단지파.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젊은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러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돈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아람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은 까닭이다. 라이스는 베드로 부근의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이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기회만 노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형제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네들, 나의 해명을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자 군중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열정적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의회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공문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가리지 말고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에다가 처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는 정오쯤으로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 눈부시게 내 주위를 두루 비추는 바람에 나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을 뿐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하고 말하자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방에 나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나는 무화의 지경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가 내 말을 전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일에 찬동하였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한 바울.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살려둘 수 없는 자이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공중에 내던지며 흙먼지를 움켜서 던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파견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의 죄를 밝혀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려고 결박하자 바울이 한 장교에게 말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장교가 파견대장에게 달려가서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파견대장이 와서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돈이 꽤 많이 들었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자 그를 채찍으로 치려고 서 있던 군인들은 곧 물러갔습니다.
파견대장 또한 바울을 결박하여 매질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튿날 파견대장은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고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 의회를 소집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을 거기에 데리고 나가서 그 소동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시 사고 파는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징계는 정해졌지만 회복도 정해졌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41절 말씀에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이 반드시 허락한 모든 복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밭을 사는 예레미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BC 587년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10년이며 느부갓네살의 통치 18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죄수로 붙잡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어둔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가 이곳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으로 직접 끌려가서 입과 입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며 답변해야 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대답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남의 땅에 갇혀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바벨론 족속과 감히 싸우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곧 있을 일이니 잘 들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우리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촌이 사주시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밭을 사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바로 사촌뿐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내 사촌 하나멜이 경비대 뜰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아나돗 마을에 내 밭을 사촌이 사시오. 사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있어.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사촌에게는 나중에라도 그 밭을 다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 지금 그 밭을 사시오. 나는 이 사촌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의 1년 급료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봉인한 다음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의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보증인들과 경비대의 뜰에 머물러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두 가지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피지를 위아래 두 부분으로 접어서 똑같이 작성하고 윗부분은 봉인하고 아랫부분은 말기만 한 이 두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탄식기도. 나는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주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큰 힘과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주께서 힘이 부족하여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에게까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주께서는 진실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는 계획도 크게 세우시고 실현하는 일들도 엄청난 권능으로 이룩해 놓으십니다. 주께서는 인간들의 행실을 모두 정확하게 내다보셨다가 각 사람의 행실대로 상과 벌을 내려 주십니다. 저희가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오늘까지 주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위대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큰 두려움으로 압도해 버리는 온갖 기적으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그토록 강한 손과 드신 팔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과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종살이나 하던 불쌍한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언제나 모른 채 하였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명령하셔도 그들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갈대아 군인들이 바로 지금 이 도성의 성벽을 타고 넘어올 사다리들을 대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장 함락되고 말겠습니다. 밖으로는 원수의 온갖 무기가 성벽을 타고 넘어오며 안으로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가득 차서 이 도성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도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모양인 것은 주께서도 지금 친히 보아서 아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데 주께서는 제게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까지 세워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 내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자 여호와께서 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이 도성 예루살렘을 갈대아 군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제 그들의 군대가 이 도성으로 진입하여 모조리 불질러 버릴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은 잿더미로 주저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바알 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재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백성의 신들에게 술까지 따라 바쳐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 짓들만 저질러 왔었다. 이 도성 예루살렘도 맨 처음 그 기초가 놓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분노만을 폭발시켰으므로 나는 이제 그것도 내 눈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모든 죄악에 있다. 그들 중에서도 왕들과 고위층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부유한 주민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 때문이다. 그들은 시골의 농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나를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고하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제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이 전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내 집으로 세워놓은 성전 안에까지 자기들의 더러운 신상들을 세워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딸이나 아들을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불살라 바치기 위하여 흰놈 골짜기에 제단들을 쌓아놓았다.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짓들을 저질러 놓음으로써 온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 놓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도성이 함락되어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도성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멸망할 뿐 아니라 천재지변까지 겹쳐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도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하는 도성에 대해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말한다. 내가 지금은 무서운 분노를 내뿜으면서 그 도성의 주민들을 내쫓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지만 나는 그들을 다시 그 모든 나라에서 불러다가 모아놓겠다. 나는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도록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의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켜 한 가지 목표, 곧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그들과 그들 자손이 언제까지나 복을 받아 잘 사는 인생을 향하여 일생을 살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히 변치 않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그들을 내쫓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제나 나를 두려워하는 생활 태도로 살게 하여 그들이 다시는 내게서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때는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영영 이 땅에 살도록 심어 놓겠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 나라와 이 도성에 대하여 너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망하였다고 말한다. 이 도성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며 이 나라는 사람과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막한 땅으로 변하였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절망적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곧 다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서명을 시키며 풍속대로 봉인해 둘 것이다. 이 나라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든 땅을 다시 살 것이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나 유다의 성읍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아나돗과 같은 북방의 베냐민 지역에서도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더 나아가 산지나 언덕이나 남녘의 초원지대를 가릴 것 없이 유다 어디에서든지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유다 백성의 국운을 전환시켜 다시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도록 할 작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약속하는 말이다. 아멘. 시편 1편은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그럴 때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만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따라 국가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지혜와 교훈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됩니다. 시편 1편.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국리라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겨와도 같아 바람 불어 닥치는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리에 나와 설 수나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 회중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시편 2편.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에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공동전선을 펴고는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말자 하는가? 그러나 하늘에 앉아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 우리 주님이 하도 기가 막혀 비웃으신다. 그리고 급기야 진노하시어 호통치신다. 마구 화를 내어 쩔쩔매게 하시며 성난 목소리로 이르신다.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시온산에서 다시를 임금 내 말을 잘 들을 왕을 내 손으로 세우노라. 여호와께서 단호히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두루두루 이야기하리라. 주께서 이르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여라. 어찌 온 민족인들 내게 주지 않으랴. 땅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두들겨 부수어버려라. 쇠막대로 질그릇을 부수어버리듯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려라. 그러하니 임금들아 신중히 처신하여라. 세상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배워라.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힘 한없는 줄 알아. 뛰며 마구 기뻐하여라. 인간들아 자칫 그분이 진노하시면 목숨 하나 제대로 부지할 생각인들 할 수 있으랴. 그분을 시원한 그늘로 삼는 이 얼마나 복되랴. 아멘.